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일찍이 따라 들어가 뜰에 불에 피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며 그 도당이라고 하자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계량화가 되어 있다면 또 시험지처럼 채점표가 있다면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 또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구별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계량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마다 전부 다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이런 것이 믿음이다, 또 저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또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물어보면 또 각자 다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게 믿음인지, 얼마만큼의 믿음인지, 또 얼마큼이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건지를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예배 드리는 게 요즘 너무 즐겁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반문을 해봤어요. 정말 잘 돼서 그런 겁니까? 지금 하는 일이 요즘 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계획하는 일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 어떨까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할까요?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쉽게 못하는 겁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잘 몰라요. 우리의 답은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라는 이 단순한 대답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런 것인지는 또 모른다는 거죠. 다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까?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즐겁습니까? 그런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뭘 걱정을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또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앞에 시간에 너무 믿음에 대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실 철학적입니다. 되게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 것, 그리고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진짜 친구는 망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될 때는 이런저런 사람이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곁에 붙어 있는 거죠. 진짜 친구로서 붙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친구와 상관없이 잘 되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익이 되니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망해보니까 비로소 그런 사람들이 걸러지는 거죠.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변의 것들, 그거와 상관없이, 유익이 되는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위해 가치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리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를 찾아가는 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한 후에 자신을 높여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대사장 집에서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예수님 따르는 행적 중에 가장 힘들고 위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나라를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곳에서는요,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요,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5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죠. 또 6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각을 해보죠. 왜 대제사장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내밀하게 바라본다면 자신이 믿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처한 현실, 즉 위기와 고난 앞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예수님 믿기보다는 차라리 피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건으로서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도 엄청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일까요? 잘 안 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잘 될 때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일한 그런 부인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바닥에 처해 보지 않아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환경과 조건이 너무 좋아서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거야 하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씩 그런 분들 뵙거든요. 내가 원래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그러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 바쁜 일들이 전부 다 없어질 때 자기는 그것을 정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선택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이라는 것은요, 사실 실수가 그 앞에 전제되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회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통곡하느냐? 61절과 62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무엇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할까요? 자기가 잘못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요, 사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통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아이만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이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는데, 그를 아는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부 다 아주 신실한 아버지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사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치 정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철저하게 열심히 명령에 순종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안에는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잘못을 그렇게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포로수용소로 끌려가서 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신념들, 또 자기가 잘못 간 길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뒤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통곡하게 되고요.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고요. 잘못을 더 많이 하지 않는 정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어 비웃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